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얼굴 좀 자주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신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을 드려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옆에 사람을 손을 뻗으며 바라보세요. 얼굴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을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아버지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에든지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나와 함께하셔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계실 줄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언제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지키시고 그 한 주 가운데 인도하시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한 자리에 예배가 이루어짐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며 세상에 집중하였고 또 주를 떠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던 순간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다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 많은 상황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상황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어 그 어려움을 풀어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듯이 새 한 주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옵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3장 21절부터 2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9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할게요. 갈라디아 3장 21부터 29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 K 아저씨가 되려고 조기 축구를 토요일마다 나가고 있어요. 가면은 30대부터 60대까지 진짜 다양한 연령의 아저씨들이 축구를 하거든요.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모이면 아저씨들이 축구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오늘 모인 것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모인 거니까 다치지 말고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다 보면 발을 빼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승부욕에 불타가지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발을 같이 둘이 집어넣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조기축구를 갔다 왔는데 한 분이 이제 양보를 하지 않아서 부딪혀서 머리부터 땅에 박아서 이렇게 쓰러진 일을 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스트레스를 풀자고,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풀자고 모여서 안전하게 즐겁게 축구하자라고 했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린 순간 부상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되면서 우리가 모인 이유,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어제 아침이었는데요. 저희가 청년부 예배 때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쓴 편지고 바울이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의 사도성에 대한 변증과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변론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달 본문이죠. 바울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을 이용해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어떤 말씀이었죠? 세상에서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면 그 이후에 계약서를 수정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먼저 예수로 인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때 받은 율법이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이전에 맺은 그 언약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로 인한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이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율법은 그럼 뭐냐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럼 율법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대척점에 서 있는 반대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1절에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반대되는 것일 수는 당연히 없겠죠.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 믿음, 언약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23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 24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선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그 삶의 원리가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조항들로 주어져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크게 그 율법에 담고 있는 원리는 명확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 전하고 있는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선한 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율법을 받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원리를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인데 율법을 받은 사람이 악해서 율법이 우연하게 죄를 정죄하는 기능을 맡게 되었다. 우연히 죄를 정죄하는 기능을 맡게 되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해라는 이런 삶의 원리를 알려줬는데 우리가 죄인이라 그것을 살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연하게 너 그렇게 살 능력이 없구나라는 정죄의 기능을 맡게 되었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바울이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능력이 없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정죄로 다가와서 우리가 갇힌 바 되고 매인 바 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동시에 누구를 바라보게 하죠? 나는 이 삶을 살 능력이 없어. 하지만 이 삶을 살아주실 분이 있어요.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율법이다라고 24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인 믿음으로 인한 구원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분명하게 선한 법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율법인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마주할 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께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율법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 2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 26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믿음이 온 이후로는 이제 초등교사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그 평생을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삶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에 이제는 그 초등교사 율법이 우리를 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자유인이 되었음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께서 33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든 약속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을 아멘함으로 나의 것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내가 살 수는 없었는데 예수께서 대신 살아주셨고 그분이 그 삶을 살아냄으로 이루신 그 의를 내가 아멘함으로 나의 것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어쩌면 이 이야기가 너무나 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이야기가 그리고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고 또 율법을 사실 우리가 와닿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와닿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뻔한 이야기,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와닿는 것이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율법의 조항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지키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주어지는 율법적 계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율법의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항들이 어떤 원리를 담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 원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조항은 없어졌지만 율법의 원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면 이제는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율법의 원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해 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삶의 원리인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 이야기가 와닿는 것이 다를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조항은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율법의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율법의 원리를 나의 삶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우리도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돼요.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때에 이루실 구원의 완성에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의 몸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 삶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것임을 마주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 바로 율법의 원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죠. 비록 조항은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써보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써보는 이런 발버둥 치는 삶의 이야기를 써가게 되는 것이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선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부가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써감에 있어서 이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말씀하시는 크고 작은 순종의 요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순종하냐 마냐 여기에 사실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그 순종을 행하면서 결국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게 되는 그 본질은 결국 예수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이야기를 써가는 이 모든 것도 결국에는 이 예배에 뭐 늦었냐, 물론 안 늦어야 돼요. 늦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것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써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율법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모든 것도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하다가 우리 다치지 말고 즐겁게 스트레스 풀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태클하고 막 발목으로 막 태클 들어가가지고 부상 입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결국 뭐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를 놓치면 율법주의가 탄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조항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렇게 했냐 안 했냐 이런 율법주의로 변형되게 돼요. 왜냐하면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하는 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예배도 예수가 아니라 찬양팀은 어떻고 음악적인 센스는 어떻고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렇게 변질된 공동체의 모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조금은 부족해도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뭐 세상에서 음악적이나 아니면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이렇게 부족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중심과 마음만큼은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놓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단단히 붙잡으시길 부탁드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서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의 본질은 예수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신앙의 여정을 써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혹 본질 되신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예수께로 돌아가 본질을 단단히 붙잡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직 예수뿐인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들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청년부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이 나라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갈등과 불안이 치유되어 이 땅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셔서 회복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있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귀한 예물이 기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계절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 나가 피부를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오 준비! 이쪽에 가슴마다 누구든 그리스도를 심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꼭 오게 하자 누가 언제 할렐루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로 돌아가 우리 믿음의 여정을 서가겠다 결단한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직장과 또 결혼과 취업과 이 모든 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